샬롬, 해피 Thursday.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인생을 후회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만약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죽기 바로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나는 일보다도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세 번째, 나는 내 감정을 꾹꾹 누르며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네 번째, 나는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다섯 번째, 나는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받은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성경적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다 직고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우르르 한꺼번에 같이 서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여기 보면은 우리 각인이라고 적혀 있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그 어딧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동영상으로 쭉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 직고하게 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 맘대로 막 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는 180도 완전 바뀐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삶이 그 후에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어제 소망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는 이 시기를 마치 축구 게임의 할프타임과 같이 여기자고, 그래서 이 시기에 안식하면서 그동안의 이 인생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이제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잘 설계하여 허망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후반전의 삶을 잘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 내용의 구체적인 그 적용을 위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3일 동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혼을 잘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할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먼저 한 가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조이하며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인조이하며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바닷가에 아주 멋진 호화 저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친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차 이제 중국으로 2년 정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중서가,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그 집 좀 맡아서 살아줄 수 있겠니? 너가 돈을 낼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편 메일만 픽업해주고 실내에 있는 그 플랜트에 물만 주면 돼. 뭐 집세, 전기세, 물세까지도 다 내가 내줄게. 너는 그냥 2년 동안 내 집에 살면서 내 집만 지켜주면 돼.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저는 이 친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중국으로 떠났고 저는 바닷가에 있는 그 호화 저택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모든 게 이제 생소하고 어색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곧바로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걸을 때에도 아주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곧바로 뒷정리를 깨끗이 했고요. 설거지도 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니까 이제 그 집은 저에게 하나도 생소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 집과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설거지를 안 하고 그대로 쌓여놓고요. 싱크대가 더러운 그 그릇들, 산더미가 쌓여져 있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도 맘대로 막 옮기고 그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막 파티도 하고 은근히 내 집이냐 어깨에 힘을 들며 친구들에게 자랑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집을 인조이하며 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제 그 집 주인이 사업을 마치고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중서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 집 비워줘. 그때 만약 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2년 동안 이 집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나 이 집 절대 못 빼. 너가 다른 데 가서 살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집 주인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도님들, 많은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맡겨주셔서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한 건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께 주인 행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내가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가시면 막 섭섭해서 하나님께 따져요. 어떻게 그렇게 막 가져갈 수 있느냐.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누가 걱정을 많이 하는가?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 물질, 집, 직장, 사업체,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면 마음이 많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이 인생 후반전을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저희가 후회 없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직구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며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